미꾸라지가 용된 나라. 사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용 그러면은 나쁘게 이렇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보통 아주 어려운 환경 속에서 악조건 가운데서 나라가 크게 이렇게 발전하고 성공하면은 용됐다고 해요. 용됐다. 개천에서 용이 났다. 도저히 큰 인물이 나올 수 없는 그런 가문인데 큰 물이 나오면은 개천에서 용 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 집에서 용이 된 사람입니까? 아니면 미꾸라지로 그냥 있는 겁니까? 저는 생각해 보니까 용이 됐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정말 미꾸라지가 용된 나라입니다. 우리가 118년 만에 제일 열대야가 긴 해가 금년이라고 해요. 여러분 고생 많이 했죠? 그런데 이제 고생도 끝났어요. 그러고 우리가 옛날로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여름에 선풍기도 제대로 없어요. 부채도 식구별로 없어요. 참 어려웠습니다. 더우면. 그리고 온돌을 박으려면은 나무 떼가지고 거기서 자야 되니까 얼마나 더워요. 밖에 나와가지고서 자려고 그러면은 모기가 아주 떼고 몰려와가지고 큰 대목장을 만났다 생각하고 막 뜯어먹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해 보세요. 모기, 파리, 빈대, 이, 석회, 벼루, 논에는 거머리, 뱃속에는 해충, 촌충, 요충, 십이장충, 기생충이 그냥 디글디글하고 먹는 것도 시원찮은데 이것들이 다 빨아먹어요. 우리가 그런 나라였습니다. 우리는 후진국 중에 후진국이고 아주 정말 최빈국,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빈국에서, 후진국에서 중진국으로 일어나고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다가 세계에서 가장 빨리 선진국이 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꾸라지가 용된 나라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어렸을 때는 밥 세끼 먹기도 곤란했습니다. 두버릇이 없어요. 속옷 한 번 빨면은요, 그거 마를 때까지 그냥 기다렸다가 세탁기가 어디 있으며 전기가 어디 들어오며 냉장고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어려웠던 나라인데 지금은 에어컨 없는 집 있어요? TV가 없는 집 있어요? 냉장고, 김치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또 자가용 한 대씩은 웬만하면 다 있죠. 식구별로 있는 집도 많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놀라운 비약적인 눈부신 발전과 정말 부흥을 가져왔습니다. 세계가 우리나라를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우리나라와 오기를 얼마나 오고 싶어가지고 하는 사람이 많은 줄 아세요? 가사도우미 얼마 전에 필리핀에서 100명 뽑혀가지고 왔는데 그렇게 영광스럽게 생각하더라고요. 내가 20년 전에 중국에 갔을 때 중국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젊은 부인이 정말 자기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무슨 복을 그렇게 많이 받았냐 그랬더니 자기 남편이 한국에 와가지고 원양어선을 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 뽑혔다는 게 그렇게 영광스럽고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원양어선 타고 다니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영광스럽다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감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좋은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이고 경제적으로는 시장경제를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시장경제는 자본주의인데 왜 이것이 공산주의를 이길 수가 밖에 없느냐 하면은, 공산주의는 자기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노력의 대가를 받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자본주의는 자기가 노력한 것만큼 자기 몫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둥 살 둥 일을 하는 겁니다. 미국의 유수한 대학에서 교수가 강의할 때에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자본주의의 우수성을 얘기하니까 학생들 가운데 사회주의가 좋다. 그래? 그러면은 너희들 다음 시험을 볼 때에 공평하게, 아주 공평하게 이거를 나눠가지고 이렇게 평가해줘도 점수를 매겨도 좋겠느냐니까 좋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험을 봤는데 100점 맞은 사람, 80점 맞은 사람, 70점 맞은 사람, 60점, 50점 이렇게 맞은 사람이 있는데 이걸 평균 내니까 100점짜리 있어요, 없어요? 100점 맞은 사람 자기에게 돌아와요? 안 오죠. 그 다음에 100점짜리가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처음 봐가지고 한 사람도 안 나오죠. 왜? 자기가 죽을 둥 살던 공부해 100점 맞아봤자 다 나눠주니까 자기에게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100점 맞던 사람 70점도 맞고 참 하향 평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발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북한이 지금도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선택을 하면은 얼마든지 자급자족할 수가 있습니다. 체제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텃밭을 조금씩 주면은 공동농장의 소출 수확과 자기 밭, 자기 몫에 그 나눠주는 농사 짓는 거는 완전히 다릅니다. 자기가 애쓰는 것만큼 자기 몫이 되니까 거기다가 정성을 다 쏟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에다가 시장경제를 선택했기 때문에 지금 북한이 원래 남한과 나눠질 때에 북한은 GNP가 260불이었습니다. 우리는 60불이었습니다. 4배를 잘 살았어요.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60배를 잘 살게 됐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체제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경제가 지금 국민 소득이 3만 5천 불을 넘었습니다. 일본을 추월했습니다. 우리 지금 국력은 세계 6등입니다. 방산업은요, 영국을 우리가 추월했습니다. 이번에 올림픽 때에 나와가지고 우리가 8등을 했는데 북한은 몇 등 한 줄 아세요? 68등을 했습니다. 이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렇게 사는 거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술은 그전에 우리가 그저 농기구나 쇠쇠랑 사업, 호미 이런 거랑 만들던 그런 나라였는데 지금은 첨단 산업의 최고점을 우리가 올라가서 정상에 올라가서 배 만드는 거 있잖아. 조선업은 세계 최고입니다. 반도체, 철강, 자동차, 전투기, 비행기까지 우리가 수출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각종 제가 오래전에 유럽에 갔을 때 우리나라 제품은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전부 어디 구석탱이다 갖다가 처박아 놓고 전부 앞에 나온 건 일본 제품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나라 제품이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체육적으로는 올림픽 때뿐만 아니라 월드컵, 동계올림픽 모든 것 그랜드슬럼을 우리가 아주 석권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예술은요, 우리가 보통 K-팝, K자만 붙으면 아주 사람들이 환장합니다. K, 무비, 영화, 건축, 음식, 연속곡, 음악, 화장품, 야 대단합니다. 그리고 전 국토를 여러분 다녀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
비포장도라고 어디 한 구석이나 있는가? 시골도 다 포장도로입니다. 너무너무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가 됐어요. 먹거리, 미국 어느 지역에서는 마트에 가는 주부가 오늘 꼭 한국 라면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고 간다는 말이 있어요. 라면 중에서 우리 한국 라면이 얼마나 맛이 있고 얼마나 많이 수출을 하는지, 교통이 얼마나 편리합니다. 인심은도 얼마나 좋아요. 다른 나라에 가서 밑반찬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전부 또 더 달라고 그러면 전부 추가 요금을 지불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유정옥 권사님, 반찬 더 달라고 그러면 추가 요금 받아야 한다. 안 받아? 그러니까 저렇게 인심이 좋다니까, 우리나라가. 복지제도도 그래요, 복지. 얼마 전에 이상순 집사님 병원에 한 달 동안 입원해 있었는데 완전히 그냥 다 무료로 해줬어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이 언어가요, 지금 문자가 세계에서 최고입니다. 1등입니다. 지금을 한국어 배우는 열풍이 대단합니다. 대학마다 제2 외국어, 그 외국어를 일본어나 중국어나 아니면 독어를, 프랑스어를 빼내고 우리 한국어를 거기다가 집어넣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그렇게 말씀했죠? 시온의 포로를 누가 돌려보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돌려보내셨다. 나타나는 것은 사람이지만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붙잡혀갔다가 얼마 만에? 70년 만에 돌아오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세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 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 땅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암송하시면 참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려보내주신다. 돌려. 포로라는 게 뭐예요? 완전히 지배를 받고 자유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완전히 일제 30년 동안 자유가 없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독립군이 싸워서 우리나라가 독립된 줄로 아는 사람도 있는데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독립군은 그때 당시에 많아야 3,000명이었습니다. 일본 군은요 700만이에요. 중국하고 싸워도 이기고 러시아하고 싸워서도 이겼어요. 동남아의 모든 나라를 지배했어요. 그런 나라하고 미국까지, 그때 당시 이들은 군함을 만들고 비행기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때가 되니까, 하나님 정하신 때가 되니까 돌려보내시더라는 거예요.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가지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 통일도 생각지 못했던 날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여간 독립이 이루어졌을 때, 광복이 이루어졌을 때, 이게 정말 우리나라하고 너무너무 맞는 말씀이에요.
우리 이과에는 어때요? 그냥 아니 꿈꾸는 것 같은 꿈. 이게 꿈이냐 생시냐. 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나면은 야 이게 꿈이야 생시야 그러잖아요. 꿈이냐 생시냐. 그런데 꿈이 아니었어요. 현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풀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야 이게 꿈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현실이니까 이과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우리는 보통 좋은 일이 있으면 인간들끼리만 그냥 참 좋다고 서로가 이렇게 하는데 이들을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찬양했다고 했잖아요. 오늘 우리도 이 나라가 이렇게 발전하고 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복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더 감사하고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는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나 사람에게나 나라에나 은혜를 입으면 그 은혜를 항상 감사하고 보답할, 어찌하면 내가 보답할까 이 큰 은혜를,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야만이 하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사무엘하 9장에 가보면은요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은 다윗 왕이 천신만고 끝에 이제 왕으로 취임을 합니다. 왕으로 취임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면은 사울 왕으로부터 얼마나 핍박을 받고 죽을 뻔했습니까? 그 사울 가문에 살아있는 식구가 누군지 알아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보복하려고 그러나 보다. 네, 사울이 계속 다윗 죽이려고 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주춤거리고 있으니까 아니야. 내가 보복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원수 갚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은총을 베풀려고 그런다. 사랑을 베풀려고 그런다. 사소하다. 그러니까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한 사람이 살아있었어요. 그 무비보셋을 데려와. 그 무비보셋을 왜 이렇게 도와주느냐? 그 무비보셋 아버지 요나단이 자기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에 도와줬잖아요. 그 은혜로 갚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은혜는 원하는 물의 색이고 은혜는 돌의 색이어야 된다 그러는데 거꾸로 해요. 은혜는 물의 색이요. 잊어버려. 그리고 원수는 아주 돌의 색이는 게 아니라 새에다가 새길뿐이요. 그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다. 우리는 항상 부모님의 은혜, 나라의 은혜, 또 다른 나라로부터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았잖아요. 도움을. 그 은혜도 우리가 늘 감사하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답할까 이런 자세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모든 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여러분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온다. 아직 때가 안 와서 그래. 그러니까 더 낙심하지 말고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분명히 말씀했어요.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돼요. 제가 잘 부르는 복음성가가 있어요. 기도에 응답 없다고 그렇게 낙심 말아라. 만사의 때가 있나니 조금만 더 기다려라. 신실한 약속 붙잡고 조금만 더 기다려라. 조금만 더 기다려라. 그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는데 그걸 못 기다려가지고 천국에 가면 돌아온 소표가 많다. 왜? 가보니까 없어.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없어. 성경 수주하님이 없어 보니까.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려가지고 하나님이 응답을 받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그 포로를 돌려보내신다는데 우리가 특별히 질병이 병 걸리면은 야
병이 정말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요 올무받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주여 내 질병을 하나님 풀어주시옵소서, 옮겨주시옵소서, 돌려보내주시옵소서, 이렇게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병이 떠나가고 건강한 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채를 걸머지면 또 그게 보통 무거운 게 아니에요. 빚 있는 사람들, 이야 그거 힘듭니다. 하나님 정말 이 부채를 좀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나를 좀 풀어주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문나라가 말하기를 저 사람들 힘으로는 도저히 이렇게 돌아올 수가 없는데, 아니 대한민국 완전히 나라를 빼앗기고 저 해방될 능력이, 나라를 되찾을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야, 저거 하나님이 하셨구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방의 선물을 주신 거예요. 큰 일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움직여가지고, 여러분 형제간에도요, 형제간이라고 돕는 게 아닙니다. 형제간에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얼마든지 도와줄 능력이 있어도 안 도와줘요. 남은 도와줘도. 마음을 주장하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움직여 주셔야 돼요. 그래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나라가 3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렸다가 되찾은 것이 우리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미국에서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 최초 2방을 떨어뜨리니까 일본 천황이 그냥 항복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방이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 주신 선물이지 뭡니까? 이게 우리가 한 겁니까? 우리 힘으로 절대로 할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기쁘단 말이야. 너무 기쁘다. 그건 우리는 기쁘도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도 보세요. 우리의 포로를,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주세요. 바벨론에서 한꺼번에 다 돌아온 게 아니에요. 아직도 남아있는 자기 동포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남방 시내라는 건 사막에 물이 흐르는 게 기적입니다. 이 기적적으로 자기를 돌려보내주신 것처럼 다시 남아있는 우리 동족 다시 하나님 돌려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해방받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이렇게 행복을 누리며 마음껏 자유를 누리며 살고 있는데, 저 북녘 땅에는 아직도 2,300만 명의 우리 동족들이 완전히 김정은의 폭정 아래에서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가고 싶은 곳을 가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완전히 노예 중에 노예입니다. 주여 저들도 우리처럼 자유를 주세요. 저를 또 하나님 풀어주세요. 해방을 주세요. 자유민주주의 체제로다가 통일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려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 땅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게 뭐냐? 이들이 잡혀갔을 때에 자기들 다시 보호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겠나요? 안 했겠나요? 기도했죠. 근데 응답이 안 오는 것 같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응답이 왔어요, 안 왔어요? 응답이 왔죠. 아하, 우리가 헛된 것 같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게 헛된 것 같고 또 선한 일을 하는 게 헛된 것 같지만은 반드시 때가 되면은 기쁨으로 그 열매를 따먹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구나. 이게 간증이에요. 이게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적시적시 응답이 안 온다고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세계 유례 없는 정말
70여 년 동안의 비약적인 발전을 위해서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가게 되었는가? 체제를 바로 선택, 그러니까 방향 설정을 제대로 한 거예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입니다. 이걸 누가 했느냐? 이승만 대통령이 이것을 한 것입니다. 이 지도자 한 사람은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이분은 한학만 한 게 아니라 미국에 가서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고 하버드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프린스턴 대학에서 국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게 얼마 걸려서 받았느냐? 5년 동안에. 미국의 수재들도 본토에 있는 사람도 12년 걸리는 코스를 5년 만에 끝냈어요. 탁월한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을 예비하셔가지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게 하시고, 그분은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한성 감옥에 갇혔을 때에 선교사들이 성경을 거기다가 넣어줘간 성경을 읽다가 성령에 불을 받은 거예요. 거기서 그 악조건 가운데도 전도를 해가지고 40년 지도자들 40명 전도를 해서 그들이 다 요소유에서 나중에 중요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은 취임할 때에 성경에다가 미국 대통령처럼 손을 얹고 취임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인구의 1%도 안 될 때입니다. 대단한 거 아니에요? 보통 사람 그 뒤로 한 번도 못 하잖아요. 아무도. 그리고 군대 군무, 학교의 교무, 형무소, 그땐 지금 교도소라고 하지만 형무소의 형무 다 목사님들을 거기에 배치해가지고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기독교 나라로 만들 것인가, 거기에 이분은 아주 전력을 다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토지개혁을, 그때 우리나라는요 다 농지를 갖다가 지주들이 다, 소수의 지주들이 다 가지고 있고 다 소장민이에요. 그러니까 애정이 없는 거죠, 나라에 대해서. 아주 마음속에. 그런데 공산주의는 뭐예요? 계급 없는 사회, 평등 사회, 누구나 너나 나나 다 계급 없이 평등하게 사는 사회. 그러니까 아주 혹했지요. 근데 공산주의 되기를 원하는 국민들이 78%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공산화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공산화되지 않았느냐? 이승만 대통령이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고 민주주의, 그러고 6.25 터지기 1개월 전에 토지를 다 소장민들이 분배해가지고 자기 땅을 갖게 된 거예요. 자기 땅을 갖게 되니까 목숨 걸고 그 땅을 지키기 위해서 나가 싸우는 거죠. 그래서 6.25 때 우리가 물론 다른 나라에 도움 받았지만은 우리나라 우리 국민들도 아주 목숨을 걸고 싸울 수 있었던 게 바로 자기 땅이 생겼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교육혁명을 일으켰어요. 의무교육, 이승만 대통령이 취임할 때에 우리 국민들은 문맹률이요 80%가 넘었어요.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100명이면 14명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이래가지고는 자유민주주의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의무교육을 만들어가지고 모두 다 글을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우리 그때 당시에는 여자는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그런데 남녀 공학을 만들고 또 그 어려운 가운데도 인재를 2만 명을 뽑아가지고 미국과 독일과 선진국으로다가 유학을 각분야에 보내가지고 그분들이 학위를 받고 돌아와서 박정희 대통령 때에 중요한 요직을 맡아가지고 이 나라를 발전하는데 공헌을 하게 됐던 겁니다. 무엇보다도 한미동맹을 맺었다는 것. 우리나라가 약 5년꼴로다가 930여의 전쟁이, 자꾸 큰 전쟁이 있었는데 그 평균 내가 보면은 5년꼴로 전쟁이 있던 나라예요. 그런데 왜 6.25 이후에는 전쟁이 없느냐? 세계에서 가장 강한 미군이 우리를 주둔하고 한미동맹을 맺어가지고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경제가 발전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전쟁이 그저 전부 계속 일어나면 어떻게 나라가 이 경제가 성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요즘 보면은 건국일이 언제냐 이거 가지고서 아니 광복절날 두 패로 나눠져 가지고 했잖아요.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복된 거는 몇 년도에 됐느냐? 1945년 8월 15일 날 됐어요. 그렇지만은 이 나라가 나라로다가 건국한 거는 3년 후에 1948년 8월 15일 날 된 거예요. 1948년 5월 17일 날 대헌국회가 열리고 헌법을 만들게 되고 거기에서 최초로 이승만 대통령이 기도를 하나님께 했잖아요. 우리에게 이렇게 광복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광복이라는 거, 이 나라가 건국을 하려면은 뭐가 있어야죠? 국민이 있어야 되고 국토가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는데, 이 반대하는 사람들은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일을 갖다가 부정하는 사람들은 언제로 주장하느냐면은 1919년 4월 11일 상해에서 임시정부를 조직을 했는데 그게 건국했다고 그러는데, 그건 뭐가 되냐면은 여러분, 생일을 임신하는 날로 따집니까? 아니면 태어난 날로 생일을 따집니까? 아니 그렇게 따지면 아주 쉬운 거예요. 1919년 4월 11일 상해에서 전부 이 꿈을 잉태한 거예요. 그렇지만은 실제로 건국한 거는 1948년 8월 15일 날 건국을 한 거예요. 그때 무슨 주권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다 뺏기고 일본한테. 그리고 1948년 12월 11일서부터 12일까지 나라가 건국을 하면은 유엔으로부터 입주를 받아야 돼요. 유엔 출생신고를 해야 된다고. 그런데 우리도 북한에도 그 인준을 받으려고 갔는데 소련 대표가 방해를 하는 거예요. 방해를. 계속 12일 날 아주 그냥 필리포스터라는 걸 알잖아요. 계속 나 의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발언하는 거. 근데 12일 날도 이일 끝났는데 그날 못 오면은 완전히 끝났는데 또 소련 대표가 나와가지고 2시간을 자기가 연설하고 그다음 헝가리 대표가 이어서 하기로다. 야, 그러면 우리가 내일도 못 오면은 완전히 우리가 안 되는데. 그래서 장면 박사가 그때 다섯 명이 갔는데 교회를 찾아가가지고 철야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이번에 꼭 우리나라 인준받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철야기도 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소련 대표가 나와가지고 방해 연설을 10분 동안 하다가 목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못 오고 그냥 쓰러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실려갔네. 그 2시간 후에 헝가리 대표가 나와서 하기로 했는데 2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이 사람이 어디 가서 커피 마시고 있는지 뭐 전혀 소식이 없고, 그러니까는 의장이 물어본 거예요. 자, 대한민국 인준하는 데 있어 어디 뭐 또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표결을 붙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찬성 48일. 그때는 유엔이 그렇게 나라가 많지 않았어요. 반대 유, 기권 하나. 이렇게 통과했어요. 북한은 반대 48, 찬성 유, 기권 1. 그래 우리나라가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6.25가 일어났잖아요. 그 다음에 6.25가 일어났는데 어떻게 유엔군이 우리나라 도와줄 수가 있었느냐? 그때 정식으로 우리나라가 유엔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국가이기 때문에 유엔군이 파견돼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건국일은 언제라고요? 1948년 8월 15일이 맞아요. 그래서 이 시간이 없어서 이제 오늘 말씀을 마쳐야 되겠는데 한번 따라하세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게 어느 나라요?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할렐루야. 이번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8월이 가기 전에 이 말씀을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후진국 중에 후진국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이 나라를 이렇게 선진국으로 발전되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반드시 우리 대한민국을 망하지 않게 하시고 계속 흥왕하게 하시며 성장하고 발전하게 하셔서 세계 복음화를 하는데 우리 크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